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40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 24장 쭉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언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성소와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너가 알아서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소와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시선을 흩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참 많이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안 좋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들이 늘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주변의 상황, 어떤 여건,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야 할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며 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죠. 다름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삼가 만들지니라, 너는 삼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삼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라, 만들라,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대단히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그냥 우리 생각 내키는 대로, 우리 편한 대로, 내 상황을 따라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철저해야 하고요, 엄격해야 하고요, 진지해야 하고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라. 이 성막, 성소를 지을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 예배의 시작,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 성소를 어떻게 지을지 말씀하세요. 25장 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전체적인 밑그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될 저 성소 내부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너는 해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여기서 내가, 나는 누구죠?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죠. 성막은 왜 중요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상징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생각도 결코 개입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너 좋은 아이디어 있어? 너 좋은 생각이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모세야, 나와 함께 좀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멋진 성막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고 바로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개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짓는 방법을 다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적인 화려함, 그것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는데 만약 모세가 하나님,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무엇을 더한다든지 무엇을 뺀다든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올 한 해 우리는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제사는 예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몸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에겐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 앞에 나오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차라리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행위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가 우상을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죠.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맡겨진 참 고유하고 참 명예로운 그 귀한 직책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해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들이 제단에 피워 올렸습니다.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불은 써야 하는데 뭐 이 불이든 저 불이든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져다 그냥 쓰면 되죠.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야 했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편의를 덧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이 뭐죠? 결국 제단 안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을 다른 불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시설들,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구색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뭐 이거, 여기는 이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구들은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모든 수단, 그 모든 도구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참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목사의 한마디에 따라서 저 때로는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헛된 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의 그 설교, 그 가르침을 또 잘 듣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이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혹 우리가 이 목회자를 마치 뭐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뭐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착각하고 좀 목회자를 우상화 삼아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들,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높아지는 교회, 좀 뭐 소위 말하는 목사가 인기를 얻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도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뭐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기준은 뭡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 이 기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신앙은 대단히 유화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견고하게 다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중개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중매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게 그들의 역할의 전부예요. 그들이 결코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대상의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무엇이든 더하기 쉽고요, 또 빼기도 쉬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내용이 뭐죠? 그들이 해야 할 역할, 사명,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너희들, 그것에 모범을 보여야 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간다고요? 너희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무시하고 겉모양의 외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삶,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 이런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 몸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기 쉬워요. 다른 염려, 걱정하기 쉬워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른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는 뭘 관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뭐 앞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리를 우리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죠. 예배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갈망과 더불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자리여야 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온 그 삶의 열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자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내용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함없이 살아갈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오늘로서의 신년 새벽 기도회는 마감하지만, 그러나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올 한 해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3년 경건한 삶을 열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